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즉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침내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서 바위 동굴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과 재산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업이 정말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굳게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또한 어떤 것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에서 조그만 어려움이야 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혹시 명절날에 추석 때 혹은 설날 때 한국의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잖아요. 차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많게는 열 몇 시간씩 그렇게 정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생을 하면서 마음에 그런 결심이 든다고 해요. 내가 다시는 이 어려운 길을 가나 봐라. 금년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겠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명절에 고향을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그 고생이 다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그 푸근함,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가족 간의 그 우애, 함께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그 어려운 고향 내려가는 길을 잊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된다면 그 길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들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더 나은 고향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웠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왜 주실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시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들,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근심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근심을 절대 안 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근심을 넉넉히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얼마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마침내 뭐 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심을 넘어서서 마침내 기뻐할 수 있는 이 커다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련을 잘 통과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찰스 코우만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1년 동안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 나비가 나오기가 매우 어려웠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 그 나비가 불쌍해서 가위로 조금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만 쉽게 쑥 나왔는데 그 나비는 방구석에서 뒹굴면서 온전히 날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나비는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나비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숙한 나비가 될 수가 없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려운 과정,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이 과정을 승리함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시련을 잘 견디며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더욱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받을 자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 소망과 함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기쁨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시련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